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찬양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은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 5장에서 우리는 이미 포도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시고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포도원을 만드신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인지 묵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맙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포도원을 향해 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향한 진노는 그치시고 사랑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상하게 하는 찔레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발로 밟으시고 모아 불사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찔레와 가시에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보호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를 간절히 호소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돌보시니 포도원은 성장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나무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고 꽃이 피어 그 열매가 온 땅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은 온 세상의 유익이 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내린 복이 온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온 땅을 유익하게 하는 하늘의 복이 된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정화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행한 것 같은 사랑의 회초리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적당한 절차에 의해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회초리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돌아온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견고한 성읍으로 상징되는 이방의 강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포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견고한 성읍이 파괴되어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누우며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가지가 마르게 되면 여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장작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다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땅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에서부터 13절은 하나님 백성의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열방이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추수하여 곡식을 모으시는 것처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수르 땅과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위협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지면을 채우며 우리의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